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와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과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모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레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그 아들들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았던 그 아들들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성경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중간에 삽입을 시켜 놓았는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시키고 기록해 놓았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에게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 하나님의 뜻들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이 한 시간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구제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전하게 될 바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신비의 판에 잘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서 잘 새긴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볼 것 같으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3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 그때는 10대가 되는 것이고, 20대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았고, 30대부터는 왕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그 일대기 모두가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열면서 첫 장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예수님과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윗이 행한 그 행적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구약은 외국 영화의 화면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그 밑에 자막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에 자막을 통해 가지고서 그 뜻을 알잖아요. 그 뜻을. 요번에 뭡니까?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은 것들도 번역을 잘해서 받았다 그래요. 번역을 잘해서. 저도 이 창조와 구원 이야기를 번역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창세된 언약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중국에 가가지고서 신학교 집회를 하고 그게 뭐 세미나도 많이 타고 이렇게 했는데, 가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창세 언약을 전했는데 하다가 보면 통역하는 사람이 미심쩍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서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녹음된 것을 중국어 잘하시는 분한테 들려줬다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지 목사님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된 언약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식으로 변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번역가 만나면 망쳐버리죠. 그 후로 제가 중국에 안 갔어요. 아, 이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가서 외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해석해주고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해줄,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통역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아는 사람,
제 이 사상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모르면은 올바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겠지요. 지금 그것을 우리 이야기로 살펴봅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 모든 성경의 해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자기식으로. 그래서 항상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전부 자기 이야기 돼버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대부분의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땅의 예수라, 이 땅에 복 주는 예수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나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마이다스 손같이 말이죠. 예수님만 가면 뭐 어디 다 되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예수 만나서 팔자 핀 사람이 없어요. 다 베려버렸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12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서 그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직장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이라. 근데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이렇게 관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보고 표피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데,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이 달라요. 구약의 복은 표상으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적 아래 복이 복으로 그러는 거예요. 번성하고 양떼도 많아야 되고 말이야, 자식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딱 열면서 복의 의미를 딱 얘기해 줄 때에 그 복은 땅의 복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복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걸 여러분들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심령이 부여롭기를 원하잖아요. 다 애통하고, 이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애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애통하고 살아야 돼? 룰루랄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게 뭐인지 이걸 알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존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내가 만든 것과 영 다른 모습으로 있어. 이것이 보여주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정답을 알았을 때에 내가 정답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걸 발견을 할 때 애통이 일어나고 심령이 가난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은 절대 신약의 복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칠복도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칠복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 저주스러운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걸 복이라 여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복이에요. 그건 세상 복이라니까. 그걸 마귀가 주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하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줄인 것이, 줄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40일 줄였다 이 얘기는 금식 기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40년은,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40일은, 예수님의 40일 그 광야 생활은 구약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것이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내신다고. 그래야 뭐가 되느냐?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구원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뭘로 시험을 하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차원으로 푸느냐? 아래 차원으로 푸는 거예요. 아래 차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차원으로 푸는 것을 예수님께서 위의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가난하면 전도가 됩니까? 이게 상투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전도가 부자, 가난한 이런 걸 가지고 전도가 됐냐고.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 복 받고 싶은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삽니까? 교회 충성하세요. 그럼 충성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무기예요. 인간들은 충성 경쟁을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은. 복 받기 위해 한다 할 것 같으면 새벽기도 나온다 안 나온다? 40일 새벽기도 할 것 같으면 복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서울서도 오지. 새벽에 아마 비행기 전세 내서라도 올 거예요 아마. 복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딱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돌이 떡대기 하라 그러고 말이죠. 공중에서 저 성경 꼭대기 뛰어내라. 이거는 우리 보고 슈퍼맨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영화가 히어로 나오잖아요. 히어로. 예? 영웅이잖아요. 영웅. 어느 시대고 인간들은 영웅을 원해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누구한테 절만하면. 자기한테 절만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 말만 들으면 해주겠대. 그래서 그것이 이런 사고가 지금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 강단에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쑥물을 먹이고 있어. 쑥물을 먹이고 있어. 그 쑥물을 먹이는 것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라. 강단에서 샘물에 떨어져가지고, 샘의 근원에 떨어져가지고 쑥물을 먹인다 그러는. 여기가 샘의 근원이에요. 강단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 쉬운 얘기로 에덴 동산을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에덴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온 사방으로 흘러갔듯이 지금 이 자리가 에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이. 여기에는 뭐냐? 위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내줄 거. 거기 여러분들이 동산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가가지고서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타락이 돼버렸어요. 샘의 근원이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들이 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바로 나타난 현상.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 볼 것 같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오죽하게 해서 지금 끝날이 다 돼가는데 종말 때는 누구 시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때예요. 마귀의 때.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가 다 감춰져 버려요. 비진리가 아주 창고를 놔버리고 진리를 전하는 종들은 숨겨져 있어. 빛도 없어.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 보이는 것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고 왔는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세계의 것을 집착을 하고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걸 쫓아가면 결국은 보이는 건 다 멸망할 것들인데, 허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몸이 편해야 행복해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고 몸은 보이는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산의 진미를 먹으면 몸은 편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은 이 정신세계가 편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그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정신세계를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열악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든다. 그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지. 맨날 좋은 환경 주겠다는 그런 복음을 들으면 안 돼. 그건 다른 복음이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거는 잊지 마세요. 그 성경 해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령 감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 다윗에게 그 종 예수님이 그 천사들에게 주어가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7교회 사자들에게 주려고 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럼 7교회 사자들은 이 사자가 뭐 하느냐, 7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올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뭐 하느냐, 7교회 사자들이 뭐가 되느냐, 소경이 돼버렸어. 여기에서 막혀버렸어. 그런데 7교회 사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그럼 목사는 지금 누구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반드시 뭐에 감동을 입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은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해석한다? 예수 이야기로 해석하지. 인간이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내 아들이 이런 분이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복하고 잘 살아요 관심이 있지 않다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주객을 전도시켜 가지고서 인간들에게 이 관심사를 둔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았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공생애예요, 공생애. 예수님만 공생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공생애가 있다니까. 우리가 사생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요단강에 세례받고 두 세례를 받잖아요. 죽는 세례고 하나는 살아나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공생애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생애를 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에요. 공생애를 사는 사람. 공생애를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보시라고. 내가 지금 사생애를 살고 있는지 공생애를 살고 있는지 한번 시험 한번 쳐볼까요? 공생애인지 사생애인지. 내가 사생애를 살면 예수는 이용 대상이에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내 속은 들어줘야 돼. 이게 사생애예요, 사생애. 공생애는 뭐냐?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지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신이었지만은 광야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돼버려.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내가 주인이었죠. 근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시네. 내 주인이 따로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우리는 다 뭐냐? 예수님의 주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이게 종이에요, 종. 종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종은 자기가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주인을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주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인은 뭐냐? 종에게 주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 누구의 증인 된다고?
예수에 증인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누구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 이야기를,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될 때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남에게 뭐 하느냐? 증거를 해주는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네. 그게 결국 뭐냐? 주관적, 객관적인 그 예수를, 이건 객관적인 예수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집단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럼 성령이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신 분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사생애는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공생애는 누구를 위한 인생이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위한 인생. 지금 다윗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 살았어요. 자기 인생.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얘기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차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인생 살지 말고 누구 인생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업적들은 꼭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3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죠. 30대가 있잖아요. 그죠? 10대, 20대, 10대는 뭐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가 몇 세 때예요? 몇 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은 군사로 징집이 돼요. 군사로 징집이 돼. 30세가 되면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돼. 제사장이 돼.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군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형님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새가 다윗에게 떡을 싸가지고서 갖다 형님들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죽이잖아. 그럼 20대예요? 10대예요? 10대였지. 군사로 징집이 될 수 없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10대 골리앗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그때 사울에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예요? 사울의 신하가 되죠. 그죠? 사울의 신하가 돼가지고서. 근데 진짜 사울의 신하가 되고 나가지고서 계속 뭐 하느냐. 실제 적군과 싸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히려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죠. 쫓겨다니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유다 지파에 올라가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어가지고서 왕이 되잖아요. 한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요 때를 뭐라 그러냐? 30대라 그래요. 여기서. 다윗이 위에 나갈 때가 30세라 이렇게 하잖아요. 30세. 여기에서 위에 나간다 이 얘기는 왕이 될 때가 30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사울에게 쫓겨나는 이 인생은 20대와 같은 거예요. 20대와 같은 거예요. 30대는 뭐냐? 이제 왕이 돼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30대 왕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요것이 곧 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대는 뭘 역할을 하느냐? 군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럼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제 30대가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서. 그럼 또,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에요. 한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나중에 왕이 되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죠. 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여기 30대라. 왜? 30세 위에 나갔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30대는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됐어. 한 집안의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서는, 그때는 뭐냐, 33년을 예루살렘에 다스렸다 그러니까, 실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스린 거는 40대부터 다스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40대부터. 그러면은, 요 다윗이 한 족장을 다스리던 그 왕의 노릇하는 것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의 노릇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다니까. 요걸 성경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구약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었어요. 신약은 온 세계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같으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살았던 그 삶은 구약이 되는 것이, 이게 율법이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서 다스리는 이 시대는 뭐가 되느냐?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무슨 시대예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지요. 자, 오늘 지금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 아내를 얻고 낳은 자식들이 있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서 또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는 이야기가 있어.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이게 비밀이, 이런 게 비밀이라니까. 심심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그럼 또 묻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은혜 시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는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하나님이었죠. 이거는 꼭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왕으로 살 때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선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 왕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이 40대부터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그 치세 기간은 신약과 같은 것이고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은혜 시대. 그럼 은혜 시대에 낳아진 아들들이 있고, 율법 아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릴 때는, 이때는 한 지파의 왕이었으니까 이때는 뭐가 같으냐? 구약과 같은 거죠. 그럼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서 난 자들은 이것도 뭐냐? 종들이 있죠. 은혜에서 낳은 자들은 아들이고. 이해되죠?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서 낳아진 자들이, 이놈들이 전부 패역한 자들이 되어버려요. 율법 아래서 낳아진 자들이, 제일 먼저 낳아진 자들이 암논이 첫째 놈인데, 이놈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옆에 있는 배다른 동생 다말을 뭐해요? 강간해버리죠. 강간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나고,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복수열전을 하지요.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암논 죽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떤 짓을 하느냐?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놈도 있는데,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늙었을 때에 왕권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양해 준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지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난 자식들이냐?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사생애라니까, 사생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요, 나를 위한 예수예요. 율법 아래에서 관심사는 전부 뭐밖에 없냐? 하나님 영광.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고, 누구 영광이냐? 내 영광이, 내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우리도 두 자식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식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낳아진 자식은 율법 아래에서 낳아진 자고,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는 은혜 아래에서 낳아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식이 세 사람이고 헤브론에서 낳아진 자식이 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잘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은 이 자식들은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왕권을 허락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낳아진 자식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은혜 시대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장자 승계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장자 승계권은 구약이야. 그건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서 낳은 그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이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낳아진 네 번째 아들이야. 이게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통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맏아들한테 가야 되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아진 자식도 맏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맏아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느냐? 솔로몬에게 줘버렸어. 솔로몬에게. 이게 곧 뭐냐? 법을 깨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자체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평화란 뜻이잖아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인데 이게 솔로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평화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평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자. 지금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신약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여디디아라. 우리가 모두가 여디디아라. 근데 이 여디디아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 샬렘으로 바뀌어요. 솔로몬으로 바뀐다니까. 솔로몬으로. 솔로몬이 샬렘이란 뜻이라.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 평화의 왕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 태어난 자들이 뭐냐? 평화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평화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돼. 그걸 성경에서 뭐냐? 양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얘기할 때 양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평화주의자다, 공격주의자다? 평화주의자예요. 양들은 싸우는 게 공격 본능이 없어. 염소는 가지고 있는 게 공격성이야. 이렇게 되니까 염소는 법 아래 있는 놈 상징하고 양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뭐를 줘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무슨 나라?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상속받으라. 염소들에게는 뭐를 주고? 영벌로 주잖아요. 누가 있는 곳에? 마귀와 그 수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수하들은 은혜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죠. 법을 가지고 뭐 해요? 죽이는 일을 하지. 법은 죽이는 거예요.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어진 아내와 아들들, 거기에서 낳아진 아들들은 전부 법 아래서 낳아진 자들이고 이 법 아래서 낳아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못 받아. 유업을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자식에게 뭐를 주느냐? 다윗의 나라를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뭐 하느냐? 장자가 나오고 차자가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장자, 차자 이렇게 삼남 뭐 이렇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이 뭐냐? 먼저 나오는 자들과 나중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먼저 나온 자들이 항상 타락을 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장자들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타락한 자들을 누가 살려내느냐? 차자가 살리는 거예요. 차자가. 이걸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세팅하는 것이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은 장자예요. 장자. 욕단의 후손은 차자고. 그럼 벨렉의 후손이 뭐 하느냐? 하나님 왼수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차자인 욕단의 후손들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게 이방인들이라, 이방인들. 예수를 영접해가지고서 이 예수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장자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준다. 그래서 이게 야곱의 집안에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야곱도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잖아요.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요. 동생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동생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그 동네 법도가
언니 먼저 가고 동생 가는 것이지 동생 먼저 가고 언니 가는 거 없어. 그런 법이 없어. 그래서 다 야곱에게 뭘 주냐? 언니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언니부터 먼저 주기. 그러니까 언니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을 주잖아요. 라헬을 줬는데 그러니까 언니는 보세요. 언니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뭐 하냐? 이들이 장자들인 거예요. 장자들. 왜? 언니가 맞으니까 장자니까 언니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런 놈들이 라헬로부터 낳아진 아들, 이게 차자거든. 차자. 이 차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 옷에다 피 발랐다는 얘기,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에서 뭐를 만드느냐? 총리를 만들잖아요. 총리를 할 때 총리가 되고 나가지고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들 만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요셉의 식탁에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식탁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요셉의 그 식탁이 누구 식탁이냐? 예수님의 식탁과 똑같은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거. 그럼 예수님의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은혜 복음이잖아요. 은혜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최후의 만찬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한 것과 같고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요셉의 식탁에 형제들을 초청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형제들은 요셉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초청해요. 자기 형제를 초청해요. 자기 형제를 초청하지요. 그래서 고로한 그 그림들이 역사 전반에 계속해서 중첩돼서 나타난다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사건이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하나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다 드러나요. 출애굽기는 또 출애굽기 나름대로 그거 보면 다 드러나. 이게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 또 그게 또 하나 이야기가 되고,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 또 그게 하나 이야기 되고,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 이야기 되고, 이게 구약을 보면 또 하나 이야기 되고, 성경 전체를 보면 또 하나 이야기 되고, 이게 성경의 신비라 신비. 그게 요한복음을 봐도 하나 이야기 되고, 마태복음을 봐도 하나 이야기 되고, 누가복음을 봐도 하나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 주간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한 편 들어도 복음을 받아야 돼. 여러 편을 안 들어도 한 편을 들어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 편이 또 하나 이야기야. 하나를 보는 게 좋겠어요? 여러 개를 보는 게 좋겠어요? 드라마 1회 나오는 게 좋겠어요? 몇 회 걸쳐 나오는 게 좋겠어요?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오래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나왔으면 좋겠지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설교를 한 편 속에 모두 농축시켜서 해놔야 되겠다는 것이 제 설교 지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특징이 구약과 신약을 온 걸 다 통틀어 가지고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또 연결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하가 그렇잖아요. 계속 한 편 같은데 또 나오고, 또 연속극이 나오고, 또 연속극이 나오고. 예수님은 쉬운 얘기로 까도남이라니까, 까도남. 까도남 알아요? 까도 나와, 까도남이라니까. 무슨 비밀이 그래 많은지.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과 같은 거예요. 집밥이 지겹다, 맛있다. 먹을 때마다 맛있다. 외식은 짜장면 좋아해도 아침에도 짜장면, 점심에도 짜장면, 저녁에도 짜장면, 짜들까 짜증이 나버려. 그건 외식은 입 따금씩 한번 먹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식은 뭐냐? 밥은 매일 먹어도 맛있어. 아침에 먹어도 맛있고, 점심에 먹어도 맛있고, 저녁에 먹어도 맛있고. 맞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엄마가 해주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미료 들고 안 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기 때문에. 엄마는 밥을 만들 때 이거 먹고 빨리 뒤지라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요. 이거 먹고 건강하라 만들어요. 엄마는 사랑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이 화분 같은 걸 이렇게 사올 때 내가 속이 상한 것이 참 하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원을 해야 돼. 이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 저 천상에 가면은 옛날 저쪽에 있을 때 천상에 가면은 그 하원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 목사님 절대 꽃을 사고 이렇게 때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 그거는 화분을 빨리 죽게 하는 거라 그래. 화분은 잎사귀를 통해 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산소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코팅을 해놔버릴 것 같으면 얘가 산소작용을 못해. 그러면 살아있는 그것이 나중에 점점 시름시름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빨리 화분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화분 사러 가거든 절대 그거 못 뿌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을 사도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지 배달시켜주면은 100% 뿌려가지고 와. 그래서 화분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빨리 죽어야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 이런 사람이 화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화원을 내야 되는데 꽃을 사랑하지 않고 꽃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사게 되면은 꽃을 빨리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팁이에요. 절대 그거 뿌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다 스프레이 뿌릴까요? 밥에다가 확 뿌려가지고서. 엄마는 밥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엄마는 밥을 하는데 자식들이 내 가족이 먹는 풍성한 식탁을 꾸미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외식에 가는 그러한 데는 뭐냐? 풍성한 식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집에 갈 것 같으면 먹고 나올 것 같으면 짜장면 하나 먹어야 돼. 그래 배부르듯이. 그런 입다만 한데 그 내용은 이만큼 담아놔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먹으러 가요? 양을 먹으러 그 고기 먹으러 가요? 고기는 요만한 거 담아놨는데 그런 이만한 거 해놓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집에 상 차릴 때 그렇게 해요? 김기명이 권사님 그렇게 해요? 이게 곧 뭐냐? 엄마가 식탁을 꾸미는 것하고 남이 꾸미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엄마가 꾸미는 것들은 질리지가 않아. 왜 그러냐? 그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가능한 하면 뭐하냐? MSG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쓰고서도 맛을 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밥은 먹어도 맛있어요. 질리질 않아. 특징이 질리질 않아. 만약에 엄마가 매 미원 많이 넣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질려버려. 그래서 엄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는 절대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 조미료 같은 걸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들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MSG를 안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만 가지고 하느냐? 주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질리지 않도록. 이게 곧 뭐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아래 지식을 거기 동원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MSG 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래 인문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을 하면은 이건 MS 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교는 한두 번 듣고 나서 질려버려. 그런데 MS 섞지 않고 하는 이런 설교들은 들어도 재미가 있어. 맛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체유를 잠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인데 이 예수는 누구만이 전할 수 있느냐? 성령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성령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성경을 기록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주죠. 예수님이. 어디를 펴도 예수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되지. 그럼 다윗도 3시대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 이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집에 있을 때 목동으로 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군사로서 20대를 산 적이 있고 30대 이후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토탈 7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느냐? 왕이 돼서 40년을 살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 역사세계에 계신 거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은 이걸 확대하면은 지금 전 역사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40일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어. 40일 계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40일이고 뭐냐?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인류 역사 40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사신 거예요. 사신 거. 그래서 다윗도 30세에 등극을 하고 40년 통치하고 70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70세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창조 역사가 며칠로 끝난다 그랬어요? 7일로 끝난다 그랬죠. 그럼 다윗이 70세에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잔다. 우리 은별이가 그러잖아요. 은별이가 지네 엄마 보고 지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별이가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사람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라. 그게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쫓겨난 게 어디 가서 저거. 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자는 거기 때문에. 지 엄마는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70년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7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이 70년을 살았을 것 같아. 일곱째 날 이후는 뭐냐? 안식의 세계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살면서 헤브론에서 살았을 때 낳은 자식들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가지고 낳았던 자식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결국 이 둘을 가지고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도 헤브론에서 낳았던 내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내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낳아진 나는 뭐 하느냐?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법으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헤브론에서 낳아진 자식이에요. 언제 반응할지 몰라. 자기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언제 확 뒤집어 엎을지 몰라.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도 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상하면 그냥 누가 뭐를 상관하지 않고 막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고 새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죠. 우리가 새사람이 어디로부터 거듭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죠. 예수의 증인으로서 거듭나게 만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새 사람이.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의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님에게 인생이 차압당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냐? 동족들한테 핍박을 받고 말이야, 욕먹고 말이죠.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한다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불평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다윗은 자기 인생이 아니고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니까. 에?
그게 다윗은 그 이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제 다메섹 이후에 그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항상 뭐하냐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엄청 고달팠는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의 그 기쁨 이건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사신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 그래. 새 사람. 그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샬렘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 그랬잖아요. 평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늘 평화로워. 얼굴이 늘 빛이 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헤브론에 있는 사람은 늘 어두워. 법으로 살기 때문에. 법은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라 그랬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자기를 자꾸 비운다니까. 포기한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 화합을 하고 성도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고 연합을 깨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하나 상할 것 같으면 팍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 교회가 시끄럽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라. 그럼 그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두 세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잖아요. 물세례는 뭐예요? 사생애가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뭐냐?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지금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헤브론에서 낳아진 아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낳아진 아들은 우리 옛사람이고 요건 법으로 살아.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요 법 아래 사는 요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 예수를 만나 죽임을 당해가지고 뭐 하느냐. 헤브론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 못 만났어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에게 도망가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잘남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불법.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곡해를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도 은혜의 사람이에요. 법의 사람이에요. 다윗 자체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이 사람들은 법으로서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핑계 삼아서 자기 영광,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서 낳아진 자식들은 자기를 위해 자식이 없어. 아버지를 위해 사는 자식들로 그게 있는 거지. 그들에게 다윗이 왕권을 물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사생애가 있어요. 30세 이전을 사생애라 그러고 30세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3년 동안 뭐 했어요?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죠.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동참될 것 같으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운명에 동참이 된 자로서 우리는 뭐 하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 가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아들인지 헤브론의 아들인지 법으로 살 것 같으면 헤브론의 아들이고 은혜로 살 것 같으면 예루살렘 아들이고 근데 상속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구에게 준다 그래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진 자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헤브론에서 난 자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이지.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어, 평화가 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를 몰고 왔느냐? 하늘의 평화를 몰고 왔어, 평화를. 그럼 평화가 원래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평화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평화가 있는 자가 아니고 불화하는 자예요, 불화하는 자. 자기만 위해 사는 자가. 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주를 위해 사는 나로 거듭이 나야 돼. 요럴 때 주를 위해 사는 내가 뭐 하느냐? 평화로 살게 돼요. 샬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그 예루살렘이 된 그 자들이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를 뭐하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헤브론에서 나왔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나아진 자식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공동체는 나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무슨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 그럼 우리를 위해서 살려면 나라는 존재가 자꾸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돼야 되잖아. 평화는 보세요. 내가 죽은 자리에 평화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평화를 못 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평화가 유지되려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요. 같이 싸우면 평화를 못 이뤄낸다니까. 부부간에도 둘 다 똑같이 싸우면 가정은 평화가 없어. 맨날 싸움박질만 하지요. 목소리 높여지고 우주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한쪽이 죽으면 평화가 이루어져.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우리도 두 사람이 있는데 사생애가 공생애가 있는데 사생애는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공생애는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 같으면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게 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 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우리를 뭐라 하느냐?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어떻게 다스리냐? 제사장의 심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연왕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왕 같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자, 왕의 후손들이라니까. 우리가 왕손이라니까, 왕손. 맞습니까? 왕손인데 그 왕손이 누구처럼 다스리느냐? 나를 위해 다스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았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11지파를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11지파를 대신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11지파는 세상에 살면서 늘 범죄하고 이러는데 레위 지파는 그들의 그 범죄를 대속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대속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 레위 지파는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지파는 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그 레위 지파를 말라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레위 자손을 연단케 하고 그들을 깨끗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 그러잖아요.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나아진 성도들, 은혜 아래서 나아진 성도들은 모두가 뭐냐?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는 뭐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지파를 대속하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은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영구 없다 이렇게 돼야 돼. 나 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 나 있다 이러잖아. 그럼 다 나 있대.
서로가 서로 나이 딸 것 같으면은 그거가 뭐가 되느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쟁만 있는 것이 되버리지. 그럼 또 묻습니다. 나 이 딸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다 없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이거 생리적으로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나를 죽이는 일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에 우리는 누가 달려야 돼요? 누구 십자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하는 이유는 그 자기 십자가 속에 누구를 다루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다루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나를 안 달고 누구를 달아요? 자꾸만 옆에 사람 달려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때 뭐를 누리느냐? 평화를 누리게 돼.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서로 자기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을 때, 섬길 때 거기가 화평이 돼. 화평의 나라가 된다니까. 그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은혜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나라. 그럼 은혜를 모르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상속해줘도 상속을 그 유지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라에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은혜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럼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세상의 우열과 서열, 세상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아래서는 세상에 그것이 통용이 되는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누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누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서로가 뭐냐? 섬기는 종으로 됐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세에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아진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야. 예루살렘의 아들들. 응? 그렇게 예루살렘에 섬기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에게 하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상속을 해 주신다니까. 하늘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늘 예루살렘을 준비를 해놨거든. 너희들 위해서 준비를 해놨거든. 그러면 그 하늘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하냐?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여기 교회를 무덤이라 하는 이유가 그게 뭐가 되냐? 우리를 자꾸만 죽이는 무덤이 돼야 돼. 내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고 자꾸만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 교회가 뭐가 되냐? 진짜 예루살렘 같은 평화로 세워지는 거예요. 평화로 세워지는 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삐걱거림이 없이 잘 세워져 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자식끼리 싸워보세요. 부모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둘 다 같이 버리고 싶잖아. 같이 싸울 것 같으면은. 그래서 흔히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니는 크니까 참어라. 동생한테는. 니는 동생이니까 참어라.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싸우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 참아야 뭐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정에 뭐를 유지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참는 고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을 하거나 뭐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귐을 자꾸만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이것이 화근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앞으로는 그러시라고. 불평불만 하거들란 네 헤브론 소속이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우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헤브론 새끼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이 일생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나가지고서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탈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야라, 큰일 났다, 이거를.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여부수 족속이.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고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했어.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샬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평화의 도시. 그 평화의 도시를 지킬 사람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새끼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식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이 예루살렘을 뭐로 유지하느냐?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 바세바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만약에 왕은 내가 돼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 줄 때 여기서 또 뭐가 생기겠어요? 고륙상잔이 생기죠. 고륙상잔이. 내가 장남인데 네가 왜 넷째가 왕이 될 수 있냐? 이 싸우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은 그걸 가지고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어. 아버지가 해준 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다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면은 우리 안에 먼저 누가 있느냐? 여부수 족속이 전치고 있어요.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칠족속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의 사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의 사람이 죽고 난 그 자리에 뭐냐?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자식, 은혜로 낳아진 그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한 자. 법은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은혜는 강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로 여러분 속에 있는 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 법이 없는 게 없어.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법은 늘 있는데 이 법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람이 헤브론의 사람을 자꾸 짓눌러야 된다니까.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반역하지 못하도록. 짜증나는 일이 있어.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헤브론 사람이에요? 헤브론 사람이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짜증나는 그놈을 지랄 떨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가만. 기분 나쁘더라도 그만 있거라. 내가 기분 나쁜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 받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돼. 이 법의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야마도라 해가지고 야마도라면 알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 견디지 못하겠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속은 무관지옥으로 대반 변해버려요. 깜깜한 흑암이 와가지고 태풍이 불고 여기 난리가 친다니까. 그래서 이놈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나간 사람, 이 성령을 거듭난 이 사람이 요놈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아? 짓눌러야지.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마시라고.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서 평화를 없애면 일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 뺏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 죽이는 도구가 돼. 살인병기가 돼. 누구든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그럼 만나면 좋은 얘기가 나간다. 나쁜 얘기가 나간다. 나쁜 얘기가 나가겠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 사이가 깨져버리죠. 평화가 깨져버리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 이게 나와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나와요? 우리 모두가 아이고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그런 사람은 없어.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럼 그 누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누구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네가 죽으라니까. 네가 죽으라니까. 우리 은별이 말대로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죽으라니까. 죽어야 안식이 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을 하고 예루살렘에 낳은 자식들 사건 속에다가 그걸 꿀팁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두 아들들이 이제 싸우는 것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이제 또 예루살렘에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하고 계속 대척점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낳은 자식들은 하나도 여기에 반기 들어가지고 싸우는 이런 사람이 없고, 헤브론에서 낳은 새끼들만 전부 반역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일들 하는 거예요. 이걸 대비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쉬운 얘기로 헤브론에서 그 자식들을 낳았던 아내들은 전부 구약교회가 되는 것이고, 율법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얻어진 아들, 그 아내들은 전부 뭐가 되냐? 은혜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교회가.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낳아진 그 은혜 아들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이 뭐냐?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그 나라를 이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우리 이야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제부터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여기에 깃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평화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화 뺏길 것 같으면 여기 무간지옥 돼버려요. 평화가 여기 지켜질 것 같으면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고, 이 안에서 평화를 뺏길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얼굴은 어두워지고, 입에서 나쁜 이야기가 나오고, 독설이 나오고, 악한 말들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헤브론의 아들과 예루살렘의 아들 둘은 다 있다 그랬어요. 헤브론의 아들은 옛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아들은 새사람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우는데, 옛사람이 이길 것 같으면 여러분의 몸은 불의의 병기로 드러날 것이고, 새사람이 이길 것 같으면 여러분의 몸은 의의 병기로 드러나니까,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는 그 싸움 드리는,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으로 누려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헤브론에 낳은 자식과 예루살렘에 낳은 자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로 봤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헤브론 자식이고 새사람은 예루살렘의 자식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진 이 자식들이 헤브론에 낳은 자식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늘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늘 평강 빼앗기지 마시고 평화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